5월 3일 화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수성가를 꿈꾸는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가정의 달 5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들, 또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부모로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교회가 또한 하는 가정들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가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실까요?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실까요? 18절부터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럼 하나님의 어리석임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던 사도 바울이 보냈던 서신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신서를 살펴볼 때에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법을 조금씩 배울 텐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이 사람에게 뭔가를 전달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전달하고 싶어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꼭 이 말을 저 사람한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강조하고 반복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절대 안 간다. 진짜 절대 안 간다. 이렇게.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가 많이 나오면 그 본문에서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 반복되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오늘 읽으시면서 한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어떤 단어죠? 지혜라는 단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19절에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고 20절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25절에는 하나님은 지혜롭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오늘 본문이 지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그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본문 때문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본문 안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어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는데 근데 그 교회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제기했던 문제는 뭐냐면 당을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을 사람들끼리 나는 아가보파, 나는 뭐 베드로파, 나는 사도 바울파, 나는 예수님파, 뭐 이렇게 파를 막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파를 원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파를 원했겠습니까? 그냥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이 파를 만드는 것이죠. 파를 만드는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 지혜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분당을 만들었냐면 이 지혜라는 단어 때문에 이렇게 분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특히 살펴보려면 신약 성경의 배경은 로마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 시대인데도 문화는 무슨 문화냐면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라는 단어가 그리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었던 이 나라를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는 무슨 문화라고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헬라 문화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헬라 문화 하면 그리스 하면 두 가지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는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라는 건 우상 문화라는 뜻입니다. 오만 잡신들이 있는 것이.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엄청나게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로마 시대에 또 얼마나 우상이 많았냐면 오늘 가다가 이 꽃을 향기를 맡았는데 이 꽃 향기가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꽃에 있는 향기의 신을 내가 섬기겠다. 막 이럴 정도로 그냥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7개, 8개의 신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냥 이 로마 시대는 우상으로 완전 판치는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그야말로 이 로마 시대 때는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하나는 그리스 신화라면 또 하나는 그리스 철학자들이다. 철학자.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좀 배웠잖아요.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을 막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에서 유명한 건 뭐냐면 철학이에요. 철학. 철학은 뭐냐면 내가 철학자가 되면 선생님이 되면 저희 제자들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생기는데 어떤 선생님 밑에 제자들이 많을까요? 저 선생님
지혜 많다더라. 저 선생님 똑똑하다더라. 그래서 당시에는 이 제자의 수가 그 선생님의 사회적 신분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똑똑한 선생님은 국가에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뭐 정부에 무슨 일로 좀 해주십시오. 요즘도 그러잖아요. 교수님들 해가지고 무슨 장관 세우고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혜가 많다고 소문난 이 철학자들은 국가에서 이렇게 택해가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뭘까요? 얼마나 많은 제자와 파를 형성하고 있는가. 자기 이름을 건 아리스토텔레스 파.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만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고위공직에 나서기도 하고, 선생님이 고위공직에 나서면 그 다음에는 누구를 좀 끌어줄까요? 자기 제자들을 끌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는 아주 저 사람이 똑똑하다, 그리고 저 사람이 지혜 많다, 이런 선생님한테는 막 돈을 싸갖고 가서 그의 제자가 좀 받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신도 이 줄을 잡아서 고위공직으로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고린도의 문화, 고린도가 항구 도시였는데 돈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네. 돈이 많으면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사회적 신분을 높이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각종 종교 활동들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교회도 그런 문화가 그대로 형성된 것이. 교회 왔어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다 가정교회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고린도는 굉장히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런 교회였어요.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대형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돈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보니까 뭘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서 좀 높아지고 싶고, 이걸 기반으로서 사회적 신분도 좀 높아지고 싶고.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예요. 지혜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만큼 알아, 이런 거죠. 니는 성경 알아? 내가 성경 이만큼 알아. 와, 저 사람 똑똑한가 보다 하면서 그 사람 중심으로 뭐가 형성되냐면 파가 형성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 파가 형성될 때 자기 이름은 그렇게 유명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름을 빌려 쓰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편지를 쓸 때도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 써서 편지를 쓰는 습관들이 있었거든요. 고대는. 그러니까 자기 베드로가 쓰지도 않았는데 베드로 서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누가 유명하겠노? 그래도 우리를 쭉 이렇게 교회를 세운 건 사도 바울이니까 우리 사도 바울 파자. 그리고 사도 바울 파의 대장은 저분이다. 돈도 많고 지혜도 많고. 그러면서 파가 형성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파를 형성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중심으로 모여, 너희들 내 중심으로 모여 하면서 이 교회에 자기가 새를 만들어서 높아지고 싶었던 것이에요. 교회는 누가 주인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가 주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이 교회의 주인 되고 싶어서, 이 교회의 권력을 잡고 싶어서 나 중심으로 모여,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근데 그 권력을 모으는 핵심이 뭐라고요? 지혜예요. 말 잘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자기가 지혜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냐면, 너 오늘 내하고 붙어, 이렇게. 그래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 토론을 해갖고 이기는 사람이 뭐라고요? 더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제자들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저쪽으로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세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지혜란 단어와 언변이란 단어는 함께 붙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1장에 이미 우리가 첫날에 보았던 것처럼 지혜와 언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교회를 병들게 한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어떻게든지 궤변, 소피스트들처럼 궤변을 만들어서 내 말이 맞지? 이러면서 상대방을 궤변을 통해서 이겨서 자기가 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제 보았던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이건 뭐죠? 말이 지혜 없게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말, 어떻게든지 교묘하게 논리적으로 해갖고 내가 이겨먹으면 되는 그런 말로 지혜로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핵심은 뭐라고요?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그 지혜로 분당을 만들어서 자기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이 문제를, 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십자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십자가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이곳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십자가에도 그것이 참 지혜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세상 지혜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갖춰야 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가 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 전에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는 나오지만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는 것이,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똑같은 십자가의 도인데 멸망한 자들에게는 저 멍청한, 저건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보이는, 어리석게 미련해 보이는 것인데, 지혜가 하나도 없는 미련해 보이는 것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살펴보면서 이거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예수님 보고 뭐 하나죠? 그 십자가에서 네가 진짜 그리스도이시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면 거기서 내려와 너를 구원해라. 그 능력 가지고 왜 너를 못 구원하노? 하면 막 조롱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있는 12영이라도 데리고 와서 너희를 다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이.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세상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구원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늘에 있는 12영을 데리고 와서 이들을 다 무찌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세상은 뭐죠? 그걸 과시해서, 자, 내가 이 정도야. 이게 세상의 지혜거든요. 이게 세상의 지혜인데, 복음은 자신이 힘이 있고 자신이 능력이 있음에도 그걸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보처럼 당해주는 것이라고. 바보처럼 당해주는 것이라고. 그래, 죽여라. 왜죠? 그 십자가에 죽어야지 이 영혼들이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힘이 있지만, 자신이 지혜가 있지만 그것을 다 쓰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결론 나지는 것. 그게 십자가의 도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이겨서 내 지위를 높이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 지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더 많은 세를 갖추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뭐처럼 보일까요? 바보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뭐죠? 예, 구원이죠, 구원.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다 버리신, 그 아름다운 것 다 버리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하시는 일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자기가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하다, 야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내 중심으로 모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지혜와 총명을 다 멸하시는 분이시다.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세상의 지혜를 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누가 지혜 있나 보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라는 단어는 학자라는 뜻이죠. 이 세대 변론가, 말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언변이 뛰어난 사람, 소위 말해서 지혜가 있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를 오히려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지혜는 열심히 공부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이제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 열심히 공부해서 모르는 것을 알죠. 근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졌다는 것을 드러내다라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기록된 게 뭐죠? 예,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우리가 이걸 특별계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성경을 100번 읽었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이 100번 읽어도 예수님 안 믿더라는 것이 신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나 한번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보다 더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성경 읽을 때 깨닫는 마음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자기 지혜에 도취된 사람은 뭘까요? 내가 읽으면 알지, 뭐 읽으면 내가 얼마나, 책을 몇 권 읽었는데 이거 읽으면 알지,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성경 읽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분이 님 성경 몇 번 읽었노? 난 성경 몇 번 읽었다 막 이러시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 줄 알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선배는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 난 교회는 안 다닌다 이러면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교회는 안 다니신대요. 자기 지혜로, 내가 그 어렵다라는 경제학 서적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 다 읽어내는데 이 성경이 읽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유창한 말로 그 사람을 설득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실패했어요. 복음을 막 전하기 위해서 논쟁을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별말이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쨌든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역사해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지 복음을 알게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경우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진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믿어져야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만 그렇게 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는 저 역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별거 없네 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성경을 읽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읽는 순간에 이미 은혜가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구하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나님, 오늘 내 성경을 읽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다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오늘 큐티합니다. 큐티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지혜를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오늘 저 설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막 단어 연구도 하고 구조 분석도 하고 막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지만 근데도 이게 깨운치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때마다 다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 때 말씀이 풀리는 경우가 엄청 많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언제든지 누구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목사님 저래 말하는 건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말은 알아들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주시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은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지혜 없게 만드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크게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이죠. 헬라인은 이방인 전체를 통칭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 때문이죠.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이면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면 네 진짜야? 그럼 표적 행해봐. 이게 유대인이었어요. 헬라인은요, 네가 진짜 그래? 한번 토론해서 이겨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네가 진짜 그런 사람인 것을 네 지혜로 증명해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진짜면 한번 표적 행해보고 네가 진짜면 지혜를 말해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제시할 건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이 땅에 닿아서 죽으면 이게 땅을 더럽힌다고 해서 이런 죄인들은 땅에서 띄워서 죽여야 된다. 나무에 못 박아서 아예 땅에서 띄워 죽여야 된다는 게 신명기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서 띄워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꺼리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려 죽는 거, 땅에서 이렇게 띄워서 죽는 건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왜 하필 저렇게 죽으셨지? 이게 꺼리끼는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그 불뱀 사건과 노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불뱀에서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보면 살아났잖아요.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뱀은 우리에게 꺼리끼잖아요. 뭐죠?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은 저주의 대상이 뱀, 사단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뱀 모양, 이게 우리 좀 찝찝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뱀의 모양으로 설명되어질까요? 그건 우리 죄 대신에 예수님이 그 죄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나무 십자가는 굉장히 꺼려지는 거예요. 해피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그 힘 가지고 뭐라고 죽고 앉아있노? 자기 힘 가지고 다 물리쳐버리지. 바보 아니야?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놀랍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이고 저 실패했네, 저 끝났네라고 생각했는데 그 죽음의 방법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시는, 죽음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로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의 죽음이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야 사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썩어지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하늘만 있지만 이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놀라운 지혜가 유대인에게는 없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한 분이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 이 십자가는 바로 능력이요 지혜인 것이죠. 사람들로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능력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안 보이지만, 지혜,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보이는 것,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지혜인 것이. 여러분, 세상에 도취된 사람은 절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라가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뭐 하려고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은 사람이 왜 낮아지는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세상에서 막 능력 행하고 싶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지는 이 일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오직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지혜인 것을 아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래서 이 분당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아직 십자가의 도가 뭔지 몰라서 저런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요?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새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뭐죠?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되었던 것을 하나 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들이 야, 니 어디 출신이야? 이방인? 이방인 진짜
우리는 유대인들이야. 복음이 어디서부터 나온 줄 알아? 유대인부터 나왔어. 우리가 한 교회 있지만 너하고 내하고 똑같은 게 아니야.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회적 신분과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 되게 하신 사건,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는 뭐라고요? 철저하게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낮아짐, 그게 십자가의 도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능력이고 지혜라고요. 사람들은 자신이 높아지고 힘을 가지는 게 능력이고 지혜라고 얘기했는데 십자가는 아니래요. 십자가는 낮아지는 게 능력이고 낮아지는 게 지혜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을 때 어떻게 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 누구 높여주실까요?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실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세워서 분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세워서 당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가 할게요. 제가 섬길게요. 제가 섬길게요. 제가 낮아질게요. 그거 힘들어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할 텐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집사님 고마워요.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 교회는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분들을 통하여 그분을 높여주신 듯이. 그래서 저 낮아짐과 섬김이 믿는 자들에게 뭐처럼 보이죠?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집사님 저도 다음에 같이 할게요. 집사님 나도 같이 섬길게요. 이렇게 하면서 낮아지고 섬겨지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건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헬라인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영광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져서 이 공동체를 섬기고 싶어하는 십자가의 도를 아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질게요. 내가 섬길게요. 집사님 내가 해볼게요. 제가 섬길게요. 이런 십자가의 도, 낮아짐, 그 귀하고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이 진짜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지혜인가? 바로 십자가의 도.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능하게 하실 거라고요. 이 참 지혜를 아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 가져오고 세상의 능력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오직 십자가의 도와 능력 아는 교회, 그거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 십자가 쫓아가는 예수님 좋은 제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5월의 문을 열어주신 이 하나님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더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종탑 제일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안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짓는 곳, 자기를 중심으로 세를 구축하려고 하는 곳,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 자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신을 중심으로 세를 만들려고 하는 그 헛된 하나님이여, 당을 지으려고 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세를 만들고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이여 높이려고 하는 그 헛된 움직임들, 하나님 유대인의 그 하나님 표적을 구하는 행위, 하나님 헬라인의 지혜를 구하는 행위, 그렇게 해서 자신을 중심으로 세력을 구출려고 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들을 내려버리고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만 높여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기꺼이 하나님 낮아지기로 결정하고 성도들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이런 아무 쓸모없는 자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내려하셔서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나를 섬겨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도 이 영혼들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참 종처럼 하나님 낮아져서 섬기려고 하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하나님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세상의 가치에 눈먼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행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힘 있는 자나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높여주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십자가의 도로 순종하며 낮아지는 그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인 것을 아는 하나님 참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상에 허탄한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아는 교회 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년 하오픈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우리들 교회를 온전하게 하소서. 신거수 시무 집사님 감상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귀한 예배 드리고 또 귀한 예물 드린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가정들 가운데 정말 교회를 섬기시는 하나님 그 낮아짐들이 하나님 가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들을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한 방법, 그 신비한 은혜가 있는 교회. 나는 계속해서 낮아졌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높여주는 그 아름다운 교회, 바로 우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